샘물교회 2025년 표어가 있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어떤 절기나 특별한 상황이 오면 또 이렇게 다른 말씀을 나누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3월 둘째 주부터 사순절, 또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부활하셨죠. 네,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성경대로 죽는다, 또 성경인 그 말씀대로 살아난다라는 말씀, 우리 또 한 번만 조금 더 마음에 새겨볼게요. 여러분, 성경대로 죽는다는 것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그 말씀의 예언대로 주님이 죽으셨죠. 그러한 것처럼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어서 말씀이 싫어하는, 또 말씀이 증오하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거짓, 내 교만, 내 음란, 내 증오, 탐욕, 음탕, 불의, 불신, 그런 악한 생각들을 말씀으로 몰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죽는 삶이고요. 또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서 부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언대로 주님이 살아나셨죠. 그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서 내 안에 참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인 거죠.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이어가는 거죠. 우리처럼 주님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주제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렇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키워드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시겠죠? 감사합니다. 잘하셨어. 근데 또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날 건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첫 번째 키워드가 성령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뭐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어를 살려서 바람, 호흡, 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리고 보혜사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의미에는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세요. 그래서 돕는 자이죠. 또 세상에서 결코 느낄 수 없는 그런 위로로 여러분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이시고, 또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좁혀주셔요. 중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는 또한 중재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그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부흥이라는 표현, 히브리어 하야라는 표현인데요, 살다, 회복하다, 다시 살다, 새로운 생명이나 활력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숫자가 늘어나고 어떤 규모가 커지고, 그게 본질은 아니죠. 여러분, 부흥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생명이요, 회복이요, 다시 사는 것,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주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흥, 진정한 부흥은 부활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부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부활과 부흥이 같은 거죠. 같은 흐름에 있는 거죠. 다시 사는 것인 거죠. 생명인 거죠. 그리고 바로 마지막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밖으로 이렇게 불러 모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 안에 살지만 그 속에서 불러서 여러분들을 구별된 자,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노이 샘물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시간 맞춰서 어떤 형식을 갖춰서 또 예배 이후에 뭐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주중에 혹은 만나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종교생활, 그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을 놓고 온전한 교회냐라고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식사를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숫자가 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교제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임 가운데에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가 소수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점수를 넘어가는 교회는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하나님 샘물교회는 교회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기가 우리가 교회라고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온전히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칭찬받는다는 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로서 이 교회를 우리가 또 의미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부흥과 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이런 거죠.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고 부흥의 결과물은 바로 교회와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을 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좀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 또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깨닫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20장 19절 상반절을 보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그런 장면인데 처음에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본문의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사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주일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자리 잡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여러분, 안식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제 마지막 날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허락하신 쉼, 그 쉼을 온전하게 누리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쉼이라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중요한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안식하라, 쉬라, 일을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쉼을 통해서 단순하게 육신의 쉼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이것이 어떤 피조물에 마땅한 본분인 거죠. 여러분, 너무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뭔가를 제공하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한다면 그렇게 베푸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 사는 사이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물론 그 이상이겠지만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식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 새로운 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안식일 다음 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가슴에 품고 그날이 되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눴던 그들이었어요. 그렇게 주일의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그것은 예배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모여서 영원한 생명과 희망과 어떤 그런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기쁨들, 그런 것들을 나눴던 것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그 주일을, 주님의 날을 작은 부활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 주일이 온 거예요. 진짜 쉼은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매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찬송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 주일이 온전한 예배의 날인 거죠. 쉬는 거죠. 예배함으로. 육체의 쉼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죠. 육체의 쉼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전인적인 사람이니까, 그죠? 몸과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나 영적인 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쉼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 만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하던 모든 예배, 그런 교제, 그런 섬김, 나눔, 그것이 여러분 노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주일날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요. 맞아요. 피곤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서 오는 그런 너무 어떤 본성적인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을 안 자면 피곤하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 움직이는 거죠. 주일에 하는 모든 예배.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잘 보내야 돼요. 왜요? 이날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잘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드린다 하면은 자꾸 물질만 생각하는데, 글쎄요. 물질 드릴 수 있죠. 많이 드릴 수 있죠. 근데 많이 없어. 많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많아요. 물론, 맞아요. 누군가는 물질을 많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시간을 드려요. 여러분, 좀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지금까지 물질을 많이 드렸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많이 드렸어요. 제 전부를 드리면서 나아가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물질을 드렸다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주 조금은 설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건 뭐냐면 무진장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의 경건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경건 시간은요, 나에게만 유익이 이렇게 멈출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을 드는다는 것은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진 소임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저는 그것을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어요. 그것은요, 뭐 더 나은 것, 더 훌륭한 것,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는 거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여기 계신 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한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때 얼마나 우리가 봉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드리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까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뭔가를 섬긴다, 그건 아까워하세요. 괜찮아요. 우리끼리, 사람끼리 섬기는 거, 그건 아까울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역사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데 안식구 첫날, 그 주님의 날에 그런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 제자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로 자신들을 대할까 봐.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 따랐다고 예수쟁이라고 할까 봐, 사람을 죽일까 봐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못 닫고 막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도, 제자들도 자신들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십자가 돌아가신 후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이해도 되죠. 그런데 비겁하죠. 물론 이해도 돼요. 저라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들긴 해요. 참 비겁하죠. 아쉬울 때는 주님 잡고 의지했으나 정작 주님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다 도망가고, 이러한 모습들.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어떤 우리의 죄인의 본성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의 두려움의 본질은 유대인들의 어떤 위협이 아니에요. 고난과 힘든 상황이 그들을 두렵게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은 항상 거기 계셨는데 그들 스스로 주님을 거부했어요. 그들 스스로 주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움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뭐 저희 가족 이야기하면은 저희 어머님 이제 내일 한국 가시는데 우리 라온이 하온이 우리 아내가 두려워하고 있어. 할머니 이제 떠나시니까. 그죠? 물론 더 오시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다른 두려움이 있어. 오늘 점심을 준비했는데 이게 맛있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 그죠? 또 저는 또 교회를 맡고 카페를 맡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목사님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이신데 사랑의 교회를 다니셨죠. 우리나라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런 큰 교회이죠. 그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은 소문난 교회 목사 된 것을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렇죠? 모든 목회자들의 어찌 보면 꿈이라 할 수 있는, 그죠?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뭐 수천 명 혹은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를 실제로 담임을 하시면서 본인은 불행하다고 생각한대요.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꾸 떨어져서 사람들이 안 보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칭찬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네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지 않나요? 또 어찌됐든 활동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에 정말 양적으로도 부흥하면 너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나쁜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좋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땅에서 상급,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거 채우고 또 사람들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작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셨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반대로 정말 이 땅에서는 상급이 없어.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지만 정말 작은 열매, 때로는 단명하면서, 그죠?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죽임도 당하고, 이러한 사람의 상급,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없는 그런 상급은 저 세상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칭찬받고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아, 그렇구나. 사람마다 두려움이 참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다 달라요. 비교하면 사실은 다르겠죠. 때로는 부끄러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큰 정말 거룩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뭡니까? 두려움은 언제나 존재해요. 내가 잘하든 내가 잘 못하든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성령이 충만해요. 뜨거워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그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만약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이 우리랑 같이 정말 마지막 그때까지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렇게 될 바에야 우리는 다른 두려움을 갖는 거죠. 우리가 방금 나눈 그런 두려움, 어떤 특정한 고통이나 위험을 예감할 때 느끼는 그 두려움.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어떤 사람이나 사물 혹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경외하는 그 두려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특정한 고통이나 위험 때문에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경외함으로 바꾸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는 수 있는 그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죠.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의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시요, 부활이 뭡니까? 어떤 영적인 부활, 그죠? 이게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으나 정확하게, 그러나 사람이 그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부활하셨고 그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증거가 있지요. 오늘 본문 보니까 손의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몸이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그렇죠? 그냥 영적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닫힌 상태지만 예수님께서 누가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은 사람의 육신과 달리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어느 곳이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몸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물론 그 몸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보류하는 거죠.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그거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것은 일단 내어놓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샬롬을 이야기했어요. 샬롬.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의 에이레네는 이 샬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성경에 보면 평화, 화평, 평안, 평강 다 같은 말.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우리 같이 같은 말로 이해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 속에 그런 평화로운 상태, 갈등과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평안, 평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어떨 때 평안하세요? 어떨 땐 평강이 임하세요? 주님께서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순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신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찬양 알죠?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사실은 우리가 감사 이렇게 고백하는데, 온전한 감사는 평안한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절만 한번 해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2절 가사 보시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으신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야기하세요. 평강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결코 자유를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실존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여러분의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이 두려움과의 어떤 싸움에서는 거의 질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 가운데에 엄습하는 그런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공포를 가져다 주면서 절망과 사망에 근원되는 그 사탄, 그 어둠의 세력을 십자가로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로 완전히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 그렇죠?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하세요. 여러분 평화로우세요. 여러분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은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세상에서 나를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해주는 것, 세상에서 나를 군림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닐까요? 내가 돈이 넉넉하고 지위가 있고 또 배경이 좋고 또 학벌이 크고 깊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어떤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지냈을 때 되게 평안할 것 같아요. 평안할 것 같아.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대비가 될 것 같아. A라는 상황이 오면은 B라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C라는 상황이 오면 D라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에 그 자체를 뭐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쓰고 갑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죠. 세상이 추구하고 떠받들고 있는 그것을 소유해도 결국은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과 결국엔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는 것 또한 세상이 주는 평안인 거예요. 내가 설령 누군가를 짓밟음으로써
얻는 평안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라는 것.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은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시끄럽습니까? 세상의 소리. 그런데 또 세상의 소리 우리가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도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되고 사회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긴 합니다. 맞아요. 그것은 맞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 세상의 조건, 세상이 바라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또 설령 내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얻어지는 평안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없는 사람, 주님과 멀어진 사람은요 100%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그것을 말하지 않고 감추고 그러지 않는 척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궁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늘 궁일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영혼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많이 교만하고 있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도 그래야 되겠죠. 나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궁일의 마음이 있어야겠죠. 아이고 주님, 나 같은 자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자도 주님 평안 가운데 놓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또 나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승리는 누군가를 공격해서 누군가 위에 굴림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승리는 곧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승리, 곧 십자가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소망합니다. 잠시 잠깐 실패한 것 같거나 그것은 아닌 거죠. 잠시 잠깐 패배한 것 같으나 그것은 아니에요. 잠시 잠깐 손해본 것 같으나 십자가는 손해본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수고, 희생은 무언가를 잃게 하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 구원받은 백성을 얻었지요. 죽음을 넘어 부활을 통해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평안이요 십자가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세상에서 온전한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장 큰 복이요, 어쩌면은요 그 평안 가운데서요 잠을 잘 자는 것. 어찌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많은 건지, 그죠? 그게 바로 나타나는 거죠.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마치 무언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이라도.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수고한다 해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나의 상황 가운데 온다면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뭐 일이 안 되고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속사람은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주님의 그 평안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여러분, 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얼굴에 그늘이 있는 날 저는 여러분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즐거움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때에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러자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는 이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거대한가요?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평안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면,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그 평안으로, 주님 주신 그 평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그 평안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멀리로는 내 지인과 일터와 또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는 또 해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우리와 다른 민족, 베테랑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평강이 있을지다 또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소개됐어요. 예수님 사명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할 사람을 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첫 번째 사명을 완수하셨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순종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러나 이제 보내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22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숨을 내쉰다는 것은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을 내쉬어서 사람이 생명체로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을 내쉬니 사람이 살아난 거지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도 보니까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그 호흡에게 이르기를, 그 숨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호흡, 숨을 불어넣는 것은 죽음을 당한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생명이요 살아남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부활이요 부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성령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성령을 환영하고, 내 안에 성령을 위한 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삶인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도 정리하겠지만, 여러분 성령을 만나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는 거죠. 그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유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오늘 마지막이죠.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없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럼 그것은 이단의 메시지죠.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요. 근데 그 복음을 받는 자의 죄와 허물이 성령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특권. 그러면 목회자만 그렇게 하느냐,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하는 거냐, 뭐 장로나 권사나 직분 있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히 잘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
그 증거된 복음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어요. 아멘. 그래서 존귀한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어머님 찬스로 맛있는 것을 먹이는 거예요. 보내려고. 그렇죠? 여러분 너무 소중해요. 다른 사람 어떻게 여러분을 볼지 몰라도 저에겐 여러분은 그래서 소중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그래서 소중해요. 왜요? 여러분이 이제 평안과 성령으로 받아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을 만나서 오늘 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에서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잖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나?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경험이 없는 사람도, 나같이 정말 작은 연약도 그렇게 할 수 있나? 할 수 있죠. 왜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을 한답니까?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현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과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평안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런 간증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갔더니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더라. 이러한 죽어있던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셨더라.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의 평안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것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뿌리쳐 뽑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건재한 거죠. 잠시 휘기도 하고 상처도 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룬다면 능히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숙제를 고민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교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사명이 없는 자는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뭐 많아지고 뭔가가 일어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평안과 성령으로 나아가서 참 생명으로 살아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고민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